사람에게 밟힌 길가 땅. 네, 사람에게 밟힌 길가 땅. 마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열방 베들교회 안에 변화와 성장과 결실이라는 키워드를 주시고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떤 땅 봤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좋은 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마가복음 4장 13절을 보니까 뭐예요?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한, 이 비유가 뭐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어떤 모든 비유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해야 나머지 비유를 깨달을 수 있는 이게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에 대한 계시가 열리기를 선포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2절을 보니까 길가는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네, 듣는다고 나와 있어요. 말씀을 들은 자니 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데 사단이 이 마음에 어떻게 해요? 아무 때나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사탄이 들락날락 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밭이다? 길가다, 길가라고 말씀. 되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데 사탄이 와서 들락날락 한대요. 그래서 사실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죠. 있는데 특히나 이 길가밭이 제일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길가밭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묵상할 때 길가를 읽어보면 거기에 내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길가에 내 모습이. 돌밭에도 내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도 내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런 밭만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깨닫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땅, 새 마음, 새 것이, 새 영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그게 거저주신 땅이다. 거저주신 은혜의 땅이 있다. 어디에 있다고? 어디에 줬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혼의 영역에 있는 마음 가운데 거저주신 땅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그 거저주신 그 새 마음의 땅이 계속 증가돼서 내 혼을 점령해 나가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것을 알고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오늘 길가에 대한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아멘. 말씀이 씨라고 했어요. 그렇죠? 말씀이 씨. 그래서 씨는 문제가 없어요.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길가에 떨어진 이 씨, 길가에 떨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됐대요? 밟혔대요. 밟혔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요 밟혔다는 얘기 안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네,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이 말씀이 똑같이 나와 있는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밟혔다는 얘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오직 어디에만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이 길가밭에 하나님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밟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이 길가가 나머지 돌밭이나 가시떨기밭, 좋은 밭과 다른 점은요, 이 길가는 여러분 길가를 밭이라고 해요, 안 해요? 하다못해 밭도 아니에요. 사실은 길가를 길가지 밭이라고, 길가밭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좀 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죠. 근데 밭은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밭을 얘기하는 건데, 마음은 마음인데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가라는 것은 뭐예요? 길가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얘기해요. 그럼 이 길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길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져요? 자, 여러분 여기 뭐예요? 지금 등산로예요. 등산로. 등산로가 원래 누가 일부러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등산로가 만들어집니까? 예, 그냥 산이었는데 사람들이 걷고 다니고 밟힌 데 뒤따라서 또 걷고 하다 보니까 그 흙이 단단해진 곳을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서 가면서 등산로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국가에서 더 편리하게 만들고 해놓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왜 길가가 되었을까? 잘 생각을 해보니까 뭐라고요?
밟힌 거예요. 밟힌 거. 많이 밟혔기 때문에 길가가 된 거예요. 네. 이것이 없다 해도 우리가 그 힌트가 없다 해도 길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길가라고 하죠. 사람들이 밟아서 단단해진 곳을 뭐라고 한다? 길가. 자, 보면 길가밭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가시떨기에서는 뭐를 끄집어내버리면 돼요? 가시떨기를 뽑아내면 되고 돌밭에서는요. 예, 돌을 꺼내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길가는요. 돌이나 가시가 없어요. 뭐 돌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길가는요. 뭐 끄집어내고 흙은 흙이에요. 길가는 흙은 흙인데 흙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말랑말랑한 거예요? 단단한 거예요? 예, 단단해진 거예요. 그걸 길가라고 해요. 흙 안에 다른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돌밭이나 가시떨기처럼 돌이 있고 가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뭐예요? 밑에 돌밭이나 가시떨기 안에는 씨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심겨져요. 밭이니까. 근데 길가는요. 아예 단단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씨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예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니까 노출돼 있으니까 새가 와서 먹겠죠. 마귀가 와서 채가는 거겠죠.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 나머지 밭이랑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랑 길가는요 확연하게 구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거저받은 땅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걸 알지만 이 길가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길가밭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럼 내가 길가가 되지 않아야 되니까 길가가 되지 않으려면 길가가 어떤 밭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탄 마귀가 바로 와가지고 이 그림처럼 바로 와서 말씀을 뺏어갈 수 있는 상태가 길가밭입니다. 언제든지 뺏어갈 수 있어요. 길가는. 이게 이 끔찍한 현실이 길가밭의 현실입니다. 제일 끔찍하죠. 이 길가밭은. 그러면 이 길가는 왜 길가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일단 많이 밟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래는 부드러웠어요. 원래는 부드러운 흙이었는데 그 부드러운 흙을 사람들이 밟고 또 밟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단해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힌 것 결과 단단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표되는 이 씨가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망게 된 거예요. 뭐가요? 이 딱딱해진 것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길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사람들의 의견. 예. 이 길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 밭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 자, 이게 뭐예요? 진화로 믿으신 분 아멘? 아무도 없죠, 여기. 진화로.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호모 사피엔스, 뭐 어쩌고저쩌고. 인간이 뭐예요? 원래는 정연아, 네가 원래는 저랬었대. 이게 말도 안 되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죠? 창조론은 한 줄 정도로만 의견이 있다라고 지나가고 이건 아주 자세하게 배우면 돼요, 생물 시간에. 왜 그럴까요? 과학이라고. 이게 이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게 진화론. 그런데 뭐예요? 창조론은 뭐예요? 세상을 이렇게 진화됐다고 하지 않고 완벽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게 창조론이죠. 창조론도 말이 안 돼요. 론이라는 말이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의견이기 때문에. 근데 소위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중에 과학자들도요 진화론을 지지해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맞나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면서 이 진화론을 막 지지하면서 야 무슨 창조론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나도 창조론은 안 믿는다. 나도 진화론 믿는다.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 건데 이게 얼마나 증거가 많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정신 나간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이 진화론을 믿습니까? 제가 이걸 찾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류가? 지금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한 4번째 단계에 있는 분들 꽤 있잖아.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돼지가 돼야 되지. 왜 돼지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개 같은 짓 하는 사람 많잖아요. 사람같이 짐승 같은 짓 하는 사람. 그럼 개 돼야지. 개 돼지 돼야지. 예, 그게 진화론의 원리 아닌가요? 근데 왜 이 얘기는 하지 않을 걸까요? 그럼 돼지는 왜 더 사람 안 되고 원숭이만 사람 되는 거죠? 또 제일 완벽한 인간에게 가까우니까 그러면 지금 원숭이들 어린이 공원이나 이런 용인에 있는 원숭이들 많이 지금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 인간 좀 됐나 모르겠네요. 절대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과학적인 지식 이 둘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더 높이고 있냐가 문제예요. 세상은 진화론을, 과학을 높이죠. 근데 우리는요, 창조적인 진리, 창조의 진리를 우리는 높이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게 그 마음을 다른 사람의 의견, 과학적 의견으로 짓밟은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길가는 단단해서, 짓밟아서 단단해. 뭘로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씨가 못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의견들로 짓밟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의견인 이 진화론은 그 마음을 한 번, 두 번, 이 진화론으로 계속 학교에서 배워. 이번에도 배우고 시험도 봐. 그 진화론을 한 번, 두 번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단단해져서 이 창조론이라는 창조 진리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창조론이라는 말도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창조예요. 론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의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게 막는 것이 이 진화론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런 그리스도인들 중에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8장 12절 읽어봐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예,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진화론을 믿어요? 창조론을 믿지?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들었는데 듣는 자라고 했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뺏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의 의견 중에 하나님 말씀을 막고 있는 의견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방금 진화론 봤죠. 두 번째는 뭐예요? 유물론. 유물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예요. 그러니까 유물론의 뿌리가요, 하나님은 없다에서 출발하는 게 유물론이에요. 뭐예요? 유물론에서 나온 게 정치 이념이 뭡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똑같은 거예요. 뭘 또 뭐 사회주의, 말만 사회주의라고 할 뿐이지 사회주의가 공산주의 1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말씀을 듣는다, 지금도 말씀을 듣고 계시죠? 듣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유물론에서 나온 거예요. 사회주의. 그래서 이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정당을 내가 지지해. 그럼 어떻게 돼요?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정당을 지지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져 나올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런 사람 앞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풀어지지 않아요. 그걸 기대한다는 거는 그냥 어디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리석죠. 그래서 이렇게 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념, 우리가 이 사회주의 이념, 이 공산주의 이념이라는 것으로 그게 뭐예요? 술수예요. 계략, 책략. 이것을 우리로 어떻게 해요? 계속 누르는 거. 하나님 말씀 못 들게 단단하게. 이것을 모르고 그냥 이 지역은 이 당이다. 이 지역은 이 당이다 하고서 무조건 이 지역 사람은 이 당을 지지해야 돼. 한다라는 것은 말이 돼요, 안 돼요? 그 말이 안 되죠. 이게 몰라서 그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내가 대적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밥 한 끼 사줬으니까 밀어줘야, 찍어줘야 된다. 이게 옛날 얘기지. 여러분은 과학이나 방금 진화론, 과학이나 유물론, 이념과 사상, 이 정치 이념, 이 두 가지를 예로 들었는데 이게 우리한테 솔직히 너무 광범위하고 큰 것들이라서 우리의 삶에 잘 안 와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쉽게 세 번째 이 거짓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 믿으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는데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심으로 주신 것들, 부르심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뭘 해? 네가 뭘 하겠어? 이런 말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가 뭐가 돼? 네 성적이 20등 가지고 30등 가지고 뭘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세상에서 오는 정체성이잖아요. 세상에서 오는 정체성.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오는 정체성. 세상이 준 거짓 정체성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참 정체성을 높일 것인가? 이 두 가지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정체성과 사람들에게서 오는 이 정체성을 이건 어떻게 해요? 세상은요. 나에게 이 거짓 정체성을 심고 싶어 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충돌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충돌해요. 나는 새 학기가 되면은 정말 열심히 해볼 거야. 우리 막 학생들 있지만 나 이제 중학생이 되는데 나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어. 고백기도 맨날 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고백하고 매일 지금 막 애들이 녹음해서 올리거든요. 그치 아연아? 그런데 학교 갔는데 내 성적이 원하는 대로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아닌가벼. 고백기도 한 그 고백이 아닌가벼 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준 거짓 정체성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람의 의견을 더 높이면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의견을 더 높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의견을 더 높여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견을 높여야 되겠죠. 자, 잠언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읽어봅시다.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디에 걸려요? 올무에 걸리게 된대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거는 어떤 뭐 권위를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막 두려워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근데 올무가 여러분, 올무 뭔지 아시죠? 이 올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올무가 있는데 그림이 너무 잔인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애니메이션 그림으로 한 거예요. 너무 잔인해. 어떻게 해요? 올무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잘려져 나가요. 잘려져 나가. 완전히 서서히 죽어갑니다. 짐승들한테 이거 못 쓰게 돼 있죠. 그래서 산에다가 이걸 해놓고 잡으면은 지금 돼지 목에다 이렇게 올무가 걸려있는데 저 돼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올무,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이 올무에 걸리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람의 의견을 높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견을 높여야 돼요. 내가 만약에 사람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똑같이 어떻게 해요? 사탄마귀의 올무에 우리가 걸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한테 이걸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또는 이 사람의 의견,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어떤 것에 동의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에 동의할 겁니까? 어떤 것을 더 높일 거냐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높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밭이 길가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의견이 나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일주일 내내 6일 동안 학교 가고 학원 가서는 세상 지식을 열심히 배우는데 교회에서 일주일에 단반 와가지고 한 20분 설교 듣고 가는데 걔네들 마음밭이 어떻게 말랑말랑할 수가 있어요? 딱딱해지지. 계속 세상 이론으로 막 눌러놓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안학교를 보내고 일반 학교를 공교육을 안 보내고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도저히 살아남지가 못해요. 단단해져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충격적이지만요. 목사님 자녀, 권사님, 장로님 자녀들도, 집사님 자녀들이요. 대학교 가가지고 신앙 그만두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그런 애들이 시집장가 갈 때 제대로 또 믿음의 가정을 꾸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물론 부모가 잘못 양육한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부모가 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방치해서 그래요. 나도 길가, 너도 길가. 여러분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세상의 의견, 사람들의 의견을 높이면 내 마음은 점점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도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키기만 한다면, 그것을 더 높이기만 한다면. 근데 어쨌든 내가 피해자든 아니든 어떻든 이유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의견을 더 높였기 때문에 내가 길가시가 된 거는 맞다라는 거죠. 물론 어릴 때 뭐 학대받거나 어릴 때 부모를 뭐 잘못 만나서 고통당하거나 그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 그것에서 뭐 배우자에게 학대를 당했거나 뭐 매를 맞았거나 뭐 그런 아주 슬픈 사건들이 있긴 있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 그 부분은 그런 걸로 인한 어떤 습부리들 상처들은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도록.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나쁜 말을 들어서 저의 정체성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거절하고 사람의 말을 거절합니다. 저의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네.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굳은 마음이 있다는 게 인지가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간구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들어주시죠. 하나님 더 원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과거에 이런 상황이었어. 내가 이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래. 이 사람을 만나서 그래. 이런 타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아는 지식이 충돌할 때 어떤 걸 높일 거냐는 거예요. 어떤 걸 높이실래요? 이거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이 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이 사람 때문이야, 이 환경 때문이야, 제 부모 때문이야, 자식 때문이야. 그거 다 핑계입니다. 방금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세상과 또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것들을 계속 말해와서 내 마음이 단단하게 굳은 마음이 되었을 때, 이미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미 되어버린 길과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해결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주 단순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제시할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구절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절로. 그래서 우리의 혼의 영역도 하나 둘씩 구원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이 구절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단순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받아주시기를 권면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이거는 뭐예요? 결단을 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는 거.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어. 결단. 여러분,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와가지고 막 결정시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의지로, 내 자유의지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과 세상이 주는 이 모든 정체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이거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결단의 과정을 다른 말로 회개라고도 합니다. 회개, 생각을 돌이키는 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돌아서는 거. 이 세상으로부터 어디로 향해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백날 울고불고 고백했는데 안 바뀐 거는 그건 회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근데 오늘은 결단이라고 볼게요. 회개라고 보지 않고 결단. 마음으로 믿어. 결단. 내가 마음으로 믿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대요? 입으로 시인하래요. 입으로 시인하래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구원한다고 영접한다고 해도 입으로 시인 안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본인 입으로 시인하게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침묵 기도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소리를 내고 기도해요. 소리를 내고. 이 소리를 뭐라고? 음파라고 하면 음파. 소리죠. 파동. 소리에 파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파동. 자, 그것을 우리가 음이 파동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니까 그 음파에, 그 파동에 뭐가 생겨요? 빛이 생기는 거예요. 빛이. 음파가 우주 전체를 흔들고 정말 어떤 빅뱅이 일으켜서 천지가 짠! 하고 창조된 거예요. 뭘로요? 음파로. 하나님의 그 소리의 파동으로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세상은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소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모든 세상은 여러분 다 소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을요, 과학에서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원자, 분자를 깨고 더 깨고 들어가 보니까 결국에는 뭐가 남아요? 음파가 남는 거예요. 음파. 소리의 진동만 남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성경적이잖아요. 이 과학이 요즘 밝혀내고 있는 게 성경을 다 증명해내고 있어요. 기가 막혀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 말의 세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상은 당연히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를 낸다고요? 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찬양은 뭐 말해 뭐 합니까?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20분, 25분 찬양할 때 죽기 살기로 해야죠. 얼마나 좋아. 제가 지금 이 과학적인 증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과학적인 증거가 없어도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들이니까 말씀대로 해야 되지만 이게 과학에서 밝혀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리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 예.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낼 때 누가 들어요? 일단 내가 들어요. 내 몸이 들어요. 그리고 뭐가 들어요? 내 마음도 들어요. 내가 소리를 내면 또요? 내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나의 마음, 내 혼의 영역에서 듣습니다. 또 누가 들을까요?
천사들도 들어요. 또 누가 들어요? 악한 영들도 들어요. 다 들어요. 내가 소리 낼 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듣는 존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입으로 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말을 해야 돼요. 소리를 내서.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많은 경우 학대받은 경우나 뭐 우리 뭐 여기는 없지만 학대받은 야, 너 같은 애가 뭐가 되겠냐 이라 하는 짓거리 보니까 너 옛날에는 어르신들 그런 욕들을 많이 했잖아요. 호랑이가 물어가고 뭐 저거 뭐가 될래나 막 그러죠. 이 바보 멍청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만약에 계속 듣고 자랐다고 해봅시다. 그것에 어떻게 해요? 자랐다면 그것에 대한 반대를 해야죠. 우리가 반대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나는 나에게 심겨진 이 거짓 정체성을 거절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한테 바보 멍청한 적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사. 반사하면 안 되고 거절해야 돼요. 거절! 나는 바보 멍청이가 아니야. 네. 그러면 이게 좀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누군가가 아유 이 무기력한 놈 라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무기력한 놈이라고 한 이 말을 거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죠.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누가 듣는다고 악한 영도 같이 듣는다니까요. 아 저거 거절하는구나. 그럼 계속 저 말로 놀릴 수 없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문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묵상하시면서 이번 주에 숙제 여러분 계속 집에 가셨어든 생각날 때마다 성령님께 구하시기 바래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 거절해야 되고 피해야 되는 그런 말들을 사람들의 의견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내 안에 있는 쓴뿌리로 갖고 있는 것들, 거절하지 못해서 갖고 있는 것들.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했냐면 땡땡이가 누구누구가 라고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누구가 뭐뭐라고 말했던 것을 저는 거절합니다. 그 거짓 정체성을 거절합니다. 그것을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쉽잖아요. 만약에 남편이 뭐라고 했으면 음식도 못하는 여자가 나는 음식 못한다고 말한 이 말을 거절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여러분 누구누구가 이렇게 말했던 걸 구체적으로 만약에 성령님이 생각나게 아 내가 그걸 갖고 있었구나. 그 말에 내가 상처를 받았구나. 그거를요 거절하세요. 그거 거짓이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쁜 것을 빼내야 돼요. 일단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빼내고 파하는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걸 하고 아까 그랬어요. 이게 회개라고 그랬지만 지금 결단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 시간에는.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참 정체성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멘. 너에게는 지혜가 있다. 아멘. 너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 아멘. 너는 사랑받는 자다. 라는 참 정체성을 받아들입니다. 아멘. 회개하고 난 뒤에 소재하고 난 뒤에 빈 마음에 뭐를 넣으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참 정체성을 넣으시라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보러?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너에겐 지혜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네 안에 있어. 넌 지혜가 있어. 너에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네 안에서 열매를 맺어. 네가 맺는 거 아니야. 성령의 열매는 네 삶 가운데 있어. 너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구해낸 사랑받는 자야. 이거 다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 참 정체성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십니까? 네, 아멘. 이거를요, 그냥 아멘, 이게 아니에요. 람바노 하셔야 돼요. 여러분, 람바노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로또 얘기하면서 얘기해드렸는데. 내가 은행 가가지고 로또 1등 당첨됐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아니죠. 나 당첨됐으니까 내놓으시오. 가서 당당하게 받아오는 게 람바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정체성은, 난 뭐든지 못하는데, 그건 여러분의 생각, 거짓 생각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여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람바노로 취하죠. 내 거. 경민아, 너에게 지혜가 있냐 없냐? 그렇지. 나는 지혜롭습니다. 나는 지혜롭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공부해야 되잖아. 학생들은. 그래서 그거를 왜 내가 제한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제한하지 마세요. 그래서 람바노라는 것은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냥 적극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냥 받는다 이게 수동적인 것 같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네가 뭘 하겠니? 라는 이런 말을 이제 들었다고 한다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그래서 이 복음 안 들었으면 목회를 못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전 진짜 못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평생을 저는 못한다는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난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목회 절대 안 할 거야. 죽어도 안 해. 이제 죽어도 안 한다는 소리도 수도 없이 했어요. 근데 여기 서 있네?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게 능력 주시자. 그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뭐예요? 주님 뭐라고 해요?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믿음으로 취해야죠. 말씀을.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안 한 일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만 하면 되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아멘. 킹제임스 음정역에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 됐어요? 내 몸의 혼의 소리를 이 소리를 듣고 내 몸이 소리를 듣고 내 혼이 이 소리를 듣고 그리고 천사도 듣고 하나님 듣고 듣지만 사탄도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의 이 선포가 누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어요, 마귀가.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영적인 현실은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한다니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사탄 마귀를 왜 두려워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한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현실이에요. 도망가잖아요. 대적하려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 도망가는 존재예요, 마귀는. 근데 왜 마귀가 막 무서워서 마귀가 이렇게 했어, 마귀가 저랬어, 마귀도 억울해. 자기가 안 한 것도 맨날 마귀한테 하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다 내가 해놓고. 여러분, 영적 현실은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아, 나에게 지혜가 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정체성이야. 라고 하면 무서워서 덜덜덜 떨면서 나한테 못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왜 마귀를 예수님이 이미 이겼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 떨어요? 이거를 기억하세요. 영적인 현실입니다. 사탄 마귀는 믿는 우리를 몹시 무서워합니다. 여러분이 막 선포해버리면요 덜덜 떱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마술이 아니에요. 마술이 아니에요. 자, 마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하나님이 제시하신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법칙. 법칙이 뭐예요? 싹, 이삭, 충실한 곡식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으로 될 수는 없어요. 한 번으로. 이 잘못된 정체성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그게. 이 잘못된 정체성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켜켜이 오래 산 분일수록 오래된 게 많을 거예요. 70년 살았으면 70년 동안 잘못된 정체성에 쌓여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화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거는 드문 경우고 대부분은 일반적인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한 번의 기도로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될 때까지 해야 돼요. 될 때까지. 내가 계속 하나님이 주신 참 정체성이 생각이 안 되고 자꾸 나는 못해, 안 돼, 나는 바보야 뭐 이런 생각이 계속 사단이 나를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붙잡을 것이냐 이걸 붙잡을 것이냐가 하루아침에 잘 안 된다고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거짓 정체성은 거절하고 파기한다. 참 정체성은 선택하여 받아들인다. 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할 때마다 거짓 정체성이 떠오르면 빨리 거절해버리세요. 파기시켜버리세요. 야, 네가 손 얹는다고 고쳐지겠냐? 아니야. 말씀은 손을 얹은 적 낳는다고 그랬어. 말씀을 선택하는 거야. 나는 손을 얹을 뿐이야. 이게 내 정체성이야.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정체성은 거절해버리고 파기해버리고 나의 참 정체성은 나의 자유의지로 여러분이 선택하고 람바노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시면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할 때 어마어마한 강력한 파워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이거는 한 번 해보신 분들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속 하게 돼. 이게 실제화되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기도했는데 돼버렸네? 자기가 깜짝 놀라 기도해놓고도. 그만큼 믿음이 없어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정체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 과학의 영, 진화론 아까 있죠 유물론 이런 어떤 사회주의 그런 이념 그 외에 다른 어떤 과학적인 지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면
그리고 우리 과학적으로 오잖아요. 이게 말이 돼? 우리 수요예배 때 오셨던 그 중국 성도님께서 우리 최다희 집사 얘기를 혹이 사라져서 했더니 그랬대요. 원래 없었던 거 아니야? 그게 없어지는 게 말이 돼? 이랬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유물론과 진화론을 안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없고 능력이 많고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그거는 안 받아들이고 우리가 의사가 하는 말, 세상이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아멘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이때까지 살아왔다면 그동안 한 게 그렇게 많다면 정리해야지 여러분. 결자해지 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상숭배 하시던 분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은 내가 옛날에 우상숭배했던 거 반드시 입으로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자, 우리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해놓고 읽어. 아버지, 제가 창조 진리를 거절하고 진화론 또는 다른 여러 가지를 믿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진화론과 동의했다는 것을 파괴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그 창조의 진리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축복이 이제 제 삶에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제 예시로 한 거고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따라 쓰면서 안 했던 거 있으면 회개하면 돼요. 이거를 여러분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막 하나도 안 빼먹고 해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말에 파워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 파워가 있다. 왜요? 우리 말로는요. 말로 뭘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거든요. 이 말이. 그래서 이 말로 선포되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나 정치 이념으로 내 정체성을 만들면 안 돼요. 그걸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참 정체성으로 우리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그걸로 나 자신을 가둬야죠. 거기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몸의 지체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다른 정체성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정체성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질밟는 사람들의 의견, 세상의 의견, 정치적인 이념, 신념, 과학, 그런 타 종교, 우리의 마음을 그런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딱딱하게 되도록 짓밟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무거나 들으시면 안 돼요.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 밟아서 딱딱하게 만든다고요. 우리는 이 마음을 계속 딱딱하게 만드는 일을 멈춰야 되고요. 이 과정은요. 우리가 왜 내 마음이 딱딱하게 됐다고요? 딱딱하게 만드는 것에 내가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귀를 기울이는 것에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거절하는 것에는 마음이 굳어진다. 네. 여러분이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마음이 딱딱해진 거라니까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잊어버리는 게 이게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해결책이 없냐? 해결책도 너무 단순하죠.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반대로. 어떻게 해요? 그런 걸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절하라는 거. 거절하고 뭐에 귀 기울이면 돼요? 세상 의견이 아니라 세상 과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겠죠. 내 마음밭이 부드러워지겠죠. 반대로 세상의 이념과 사상,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다른 사람들의 그 의견들은 하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딱딱하게 해버리면 되죠.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되죠. 그것을 향해서 길가밭이 되면 되죠. 길가가. 아니야. 네가 아무리 의사가 그렇게 말해도 환경이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 말씀은 이거야. 여기에 부드러워지고 여기에 길가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물론 오로지 나한테만 달려있다 이 말은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원하지 않아서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님께 구해야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굳은 땅입니다. 내 마음이 길가인 것 같습니다. 주님 부드러운 마음을 부디 나에게 주셔서 이 마음을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마음이 나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기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내가 어느 순간 기도할 때 어느 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쪽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은 거절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 이 거짓 정체성. 위에 거는 제쳐놓고라도 우리는 어차피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이 거짓 정체성. 정체성이 바로 박혀있는 사람이 진화론을 믿겠습니까? 유물론을 믿겠습니까? 정체성이 바로 박혀있으면 1번, 2번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부드러운 땅이 되면 아까는 씨가 위에 있었어. 다 잡아먹었지만 저렇게 속으로 들어가 부드러운 땅이 돼서 길가가 말씀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와서 잡아채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이 상황이죠. 들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심겨져요. 심겨져요. 원수 마귀가 와서 말씀을 쏙쏙 뽑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 부드러울 때. 우리 마음은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 땅 중에 나머지 땅과 아주 구별되는 이 길가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는 이 길가는 일단 원수에게 열려진 문이에요. 열려 있어요. 일단 원수 마귀가 아주 그냥 공격하기 너무 쉬운 곳이 길가 땅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길가에 대해서 애초에 왜 길가가 되었나? 애초에 왜 길가가 되었나? 잠언 2장 1절 다시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네, 내가 어디에다 귀를 기울였냐에 따라서 내가 길가가 되는 거야. 내가 기울인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더 높이고 있습니까? 과학입니까? 창조입니까? 유물론입니까? 성경적인 신념입니까? 거짓 정체성입니까? 참 정체성입니까? 위에 거는 제쳐놓더라도 내가 거짓 정체성에 속고 있는 나 이제 그만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게 정체성이죠. 하나님이 보고 있는 나 그 정체성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과 반대되는 세상의 의견, 사람의 의견, 이 정치 이념, 과학, 타종교 등등등 이런 것들을 귀 기울이고 어떤 것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마음에는요 마음은 세상에는 길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드러운 땅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세상을 향해서는 길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드러운 땅이 되자. 예, 한 번 더. 세상을 향해서는 길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드러운 땅이 되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러운 땅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